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공동의회는 전년도에 사용되어진 그것을 결산하고요. 그 다음에 새해 예산을 정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공동의회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달 전부터 예산위원회가 편성되고요. 그 다음에 당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재직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안이 올라와서 오늘 공동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공동회를 치르기 앞서서 한번 저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로마서 말씀을 좀 멈추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가지고 성경적인 재물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에서 재물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구약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그런 지침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인물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재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든가요, 요셉이라든가 욥이라든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요,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냐면 거부라고 표현됐어요.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부는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의 부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성경은 부의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구약에 보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서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같은 본문에 대해서 누가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는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면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쭉 내려가다 보면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도 분명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예화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긍정적인 면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살아갈 때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요, 돈은 또 어떻게 해요? 죄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면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요, 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서 사용하는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죠? 물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뭐냐면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죠? 그냥 뭐예요? 저스트 물건인 거죠, 물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 재물은 뭐냐면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자체에는 선한 거나 악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돈은 그냥 돈이에요.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돈은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은 어떻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예요? 물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돈을 벌면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쓰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은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재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는 뭐냐면은 맘몬입니다. 맘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누구와 누구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맘몬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 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일반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어의 돈, 재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 않는데 잘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되고요, 또 한 군데 나오는 본문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내용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데, 그때도 사용되어진 재물의 헬라어는 일반적인 돈, 재물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돈의 개념, 일반적인 재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맘몬이라고 하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생명력이 없이 그냥 물건, 그냥 통화의 수단,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맘몬은 어떻습니까? 재물은 어떻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돈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력이에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맘몬, 돈, 재물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요, 어느 구절에서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어둠의 권세,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 성경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한 수 아래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비교하고 있는 그 존재가 뭐예요? 맘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 재물, 맘몬은 영적인 파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맘몬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맘몬을 선택하면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면 누구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맘몬을 사랑한대요. 맘몬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돈을, 재물을, 만몬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길 소원합니다. 네. 제가 농담으로 비웃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네. 성도님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장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정말 그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 큰 복 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요. 제가. 네. 믿겨지시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벌게 해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돈을 많이 벌면서 또 하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병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돈이 많아지는 것만큼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은 자라가지 않고요, 우리의 영성은 자라가지 않는 가운데 그냥 돈만 많아지면요 100이면 100 돈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왜? 돈은, 재물은, 만몬은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을 지배할 만큼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내 삶의 주인이 재물로, 만몬으로 삼게 할 만큼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뭐라는 거예요? 재물, 돈, 만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돈만 많아지는 것을 사모해서는 안 돼요. 돈 많아지면서 또 뭐 하셔야 돼요? 영성이 커지셔야 돼요. 영혼이 자라가셔야 돼요. 이 밸런스가 자꾸 깨지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좀 깨어있다 뭐 이러면은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해주는 게 되게 뭔가 세속적인 거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어떻게 약속하고 계세요?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과 증거로서 우리가 체험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돈을 사모하는 것만큼 뭐를 사모하지 않아요? 영혼이 자라가고 영성이 자라가는 것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만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돈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자라가는 것에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고 영성이 자라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누구임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요,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불과 20년 전보다요 지금 시대는요 돈의 노예가 되기 너무나 쉬운 사회적인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막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갖게 돼요. 돈이 없으면. 그리고 요즘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목숨을 끊어버려요.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 일이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목숨이 뭐보다 더 하찮아졌어요? 돈보다 하찮아진 거예요. 그 한국에서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한 걸 봤는데 10대부터 20대한테 물어봤어요. 너한테 10억을 주면은 감옥에 5년 동안 갈래? 20대 대학생들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가겠다라는 거예요. 50% 이상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10억만 주면 감옥 가겠대요.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반이 가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10억 주면 감옥 갈래?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별로 차이 나지 않는 퍼센테이지율로 반 정도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제일 최고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냥.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 같은 경우에 만약 이런 질문하면 우리나라 선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이런 배은망덕한 막 이러면서 하지 않으셨겠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느냐, 이 모독하고 나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요즘에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불과 100년? 아니 불과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치 판단 기준이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다 무너졌어요. 가치, 진리, 예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거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도 유일하게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꿋꿋하게 지켜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속담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쓰면 안 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신처럼 쓰자.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돈이 뭐예요? 최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부해도 이 시대의 흐름은 점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삶과 내 정신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런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훈련의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헌금하는 것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11조에 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강조하시는 분들은요, 11조를 더 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요새 11조를 좀 반대하는 진영도 많이 있습니다. 왜 11조를 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 비판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양쪽이 다 문제예요. 먼저 11조를 강조하시는 진영에서 보면요, 그것을 강조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셔야지만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11조를 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안 내시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요, 몇 번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 안 되는데, 돌면 안 되는데 하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빠져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리더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요즘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제가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11조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힘들어서 11조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 11조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지,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약해지고 잘못됐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마음에 막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음에 불편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내가 11조를 내면 복을 주고 11조를 안 내면 복을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네가 11조를 하면 복을 줄게, 11조를 안 하면 복을 안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말라기 1장부터 3장까지 전체 속에서 중요하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하늘의 복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복을 맛보아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에 빠졌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가?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가가지고 민족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들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라기 처음부터 끝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너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 언약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한 구절 속에서 그 언약의 전체 속에서 한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가 11조를 내면 복을 받고 내가 11조를 안 내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언약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삶 가운데 반드시 병행되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11조를 어기지 않는 것이에요. 11조를 드리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언약의 전체적인 것을 상관없이 11조를 내면 복을 받고 아니면 복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11조를 내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11조를 안 내시면 하나님이 일 못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처럼 네가 주면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사한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이 헌금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자,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11조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에서 요새는요, 율법이 있었던 11조를 왜 지금까지 지켜야 되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큽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것인데, 레위 사람들이 없어진 이 시대 속에서 왜 11조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서 11조로 강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11조 강조할 겁니다. 11조를 반드시 강조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 봐야 할 것은, 강조하는 쪽도 그러고요, 비난하는 쪽도 있고 거부하는 쪽도 그러고,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이 두 진영이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에는 여러 가지의 11조와 관련된 구약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14장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에 보면 이렇게 드린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쓰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요, 첫 번째 11조가 아니라 제2의 11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년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해에 10분의 1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해 내야 되는 11조, 첫 번째 11조가 있고요,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은 3년마다 그 해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될 두 번째 11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29절을 보면은 바로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11조를 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율법에 명확하게 낼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데, 이러한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거슬러 율법에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을 하게 되냐 하면요, 첫 번째 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태어나는 첫 번째 태생,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들이 죽는 것이죠. 첫 번째 태생이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첫 태생이 죽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서는 첫 태생이 죽지 않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들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부터요, 첫 번째 태어난 것,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 때에 그 구원받은 삶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구원받은 내 삶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첫 태생을 드리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율법 가운데에서 헌물을 내고 헌금을 내면서 11조를 내게 되는 그 이유들도 그 첫 태생을 내게 되는 그 의미 속에서 그 역할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왜 내야 됩니까? 헌금을 왜 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11조에 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세요? 11조도 해야 되고, 그리고 11조에 담겨진 의와 인과 신, 그 의미도 둘 다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드려야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잘못하면 우리가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이 삶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마다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마세요. 아무 준비 없이. 오늘 헌금 안 가져왔네? 호주머니 얼마 있지? 이렇게 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지 아닙니다. 11절 냈을 때도 마찬가지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11조는 주님께 드릴 때에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너무나 휩쓸려서 쉽게 그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드립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영적인 선포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요, 헌금은요,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도, 미국 교회에도 마치 헌금을 하는 것이 어퍼링이 아니라 도네이션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네이션과 헌금, 11조의 차이는 뭘까요? 도네이션은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는 게 도네이션이에요. 그러나 11조와 헌금은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11조와 헌금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이고 헌금인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고 11조를 안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시면 11조 내지 마세요.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가 정말 물질주의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기에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신다 라고 하면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11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아유 오래간만에 교회 왔더니 이 목사 또 돈 얘기하고 있네.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생활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의 훈련의 장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이런 부분에 다 동의해요. 성경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11절을 드리라고 하는 건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를 보면요, 그렇게 의미 속에서 11조 헌금을 할 때에 선뜻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을 못 하시는 이유들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 속에서 11조를 내고 헌금을 낼 때에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해야 하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냈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데 담임 목사가 그것을 전행하는 경우, 장로들이 전행을 하는 경우, 그런 일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는 11조의 의미, 헌금의 의미가 있다 손 치더라도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예요. 영광받아야 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일로 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다 땅에 떨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픈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을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내게 되었을 때, 11조를 내게 될 때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공동의회를 하게 될 것인데, 공동의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교회에 제가 와보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재정의 투명성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재정의 투명성의 정의는 뭐냐면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는 가운데 서류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를 재정의 투명성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한 스텝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동회의 때 나누겠지만은 예산 항목이 굉장히 세분화하려고 합니다. 이전엔 여러 가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으면서 그거를 보고해드리면 설명이 덧붙여져야 됐어요. 저게 뭐뭐입니까? 그러면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능하면 예산 항목을 세분화하여서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더라도 그냥 보면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올해 완전히 다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첫 숟갈에 다 배부를 수는 없고요. 내년, 내후년에 걸쳐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예산의 항목을 세분화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렇게 예산이 세분화되어야지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재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재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교회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세부 항목이 더 세밀화되고 예비비가 많으면 안 됩니다. 예산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뭉뚱그려진 항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감사위원장이 시무장로님 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시무장로님, 당회는요 재정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당회원들 중에 시무장로님 중에 감사위원장이 세워지지 않고 당회원이 아닌 강장로님께서 감사위원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했었던 감사를 올해부터는 1년에 최소한 2번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감사의 부분들이 철저하게 돼서 성도님들이 해가 지나가면서 분기마다 교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와보니까 헌금을 내시게 되면은 헌금을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잘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으세요. 물론 가서 제가 지난주에 헌금을 냈는데 재정부에서 잘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재정부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시스템적으로 내가 헌금을 낸 것을 교회에서 잘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헌금을 내시게 되면 헌금 명단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교인 번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인 번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의 교인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밖에 로비에 비치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공교롭게도 모든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보에 항상 헌금을 내면 이름이 나가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냐면요, 그 명단이 나가게 되면은 지난주에 분명히 헌금을 냈는데 그 명단에 빠지는 일들이 왕왕 생기더라고요. 적지 않게. 그럼 왜 생기느냐? 만약에 헌금을 냈는데 그것이 재정부까지 가는 데에서 미스가 된다면 그 교회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 가운데서 미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접수가 잘 됐는데 접수를 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항상 빠지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코렉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 명단을 뒤에 배치하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헌금을 내셨으면 그것이 교회에서 잘 접수됐다라고 하는 영수의 장치로서 그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제가 다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몇몇 분들은 좀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내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오해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헌금 명단을 내기 시작하면은 뭐 헌금 더 거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오해 지금 필요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헌금을 경제적 형편에서 어려워서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저에게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헌금 더 거들라고 제가 노력하는 그런 저급한 생각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저급한 생각으로 제가 목회를 할 거면 목회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저급한 생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저는 목회 그만둘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 될 교회인데,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닦고 미국도 그러고 교회가 탁 무너지고 있어요. 성도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는데, 그 구속의 역사를 꿈꾸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달려갈 일꾼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제가 거기다가 또 밥숟갈 하나 얹은 목회 저는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알려주세요. 제가 그만둘 테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고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 못 내시는 거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부의 두렙돈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이 돈을 적게 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가운데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회에 재직회할 때마다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오해되어지고 오용되어지고 이용되어지는 이 시대의 아픔과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그것, 그 이유는 나의 삶의 주인이 이 시대의 흐름과 같이 돈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영적인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되심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하나님에게 아버지나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구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날마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서 목포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아버지 세워지고 드러나게 된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렇게서 시대로 속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가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안함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힘써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